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가 주를 의지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밝히죠.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을 지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그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편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도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쓴 대상이 나오죠. 2절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 교회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자들, 그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한 하나님의 백성, 오직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인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하는지, 교회가 우리로서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는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4절을 보니까 감사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죠.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이 이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사도 7절에 보니까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나 은사에 관한 부분이나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칭찬하고 감사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증거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이 고린도의 교회에 전파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께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에게
그 진리를 확증하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바울 사도가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행하실 구원과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교회가 그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서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죠?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전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에 감사한 바울은 주 안에서 10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형제들인 고린도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한 형제임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하게 하라.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글로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바울, 그리고 아볼로,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지도자는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풍성하고 뛰어난 수사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스승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런 아볼로의 강점을 보면서 아볼로를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유대교와 율법의 전통을 강조하는 게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닌, 나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따르겠다, 이걸 강조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아까 이미 바울 사도가 서두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분열되어서 갈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라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몇 사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몇 사람 외에는 세례를 행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합니다. 자기가 직접 세례를 준 사람들이 몇 명 없고 나머지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세례를 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면 지금처럼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을 때 바울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더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은 세례 주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신의 학문적인 깊이를 자랑하거나 현란한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분명하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온 교회가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도록 모든 성도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 한 몸 된 교회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직분도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또 직분자들 혹은 이제 교회 조직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리더들,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각기 종류대로. 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성한 세상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복음의 다양한 면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이 다름, 이것이 은혜인데 이 다름의 은혜를 분열을 일으키는 저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혹은 사람을 모아서 힘을 행사하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욕심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를 따지는 것으로 갈등이 일어나거나 싸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또 전통에 비추어 보면 옳은 일과 잘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는 일, 진리와 비진리는 대부분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결국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들인데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야기한 방식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런 갈등이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조금 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더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인정받으면 좋겠다. 좀 더 기분 좋게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소한 욕심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섬기고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열이 아니라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힘쓰라고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가장 중요한 본질 외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장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게 하는 원인을 내가 만들고 있진 않았는지를 우리 각 사람이 살피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대전 남부교회의 각 사람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아니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또 교회를 풍성케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1절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함께 주의 성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